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명절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제 아이 때일수록 생기는 게 많잖아요. 어른 되면은 좀 다르죠? 나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명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것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명절은 영적 대전쟁을 치르는 날이죠. 그래서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했던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연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가정 가문이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이 시작되는 우리 가정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인데 매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작년까지 우리나라에 또 메리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요. 또 이번에는 지카 바이러스라는 것이 브라질에서 발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소두증이라는 것을 동반해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브라질에 있는 많은 그 아기를 갖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또 옮긴다. 지난주에 보니까 사람을 가장 해하게 하는 세 가지 그 존재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가 뱀이라고 하죠. 뱀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뱀이 사람을 가장 많이 해하게 하는 그런 종류고요. 두 번째는 랭킹 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장 많이 해하게 한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누구를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죠. 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기. 어떤 사람은 호랑이다 하는데 호랑이가 있어야지 사람을 잡아먹든가 하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모기를 통해서 전염병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이번에 하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고 우리나라 양궁팀이 거기 가서 연습하다가 그저께 돌아왔어요. 놀래가지고 옮길까봐. 그런 것 때문에 온통 세계가 시끄럽고 늘 시끄럽습니다. 사는 자체가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문제와 사건이 끊임없고 어제 보니까 대만에 지진이 일어나고 십몇 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갖고 수많은 사람이 또 사상을 당하고 일본에는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저 인간들은 또 미사일을 또 쐈대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또 쐈다고 나오더라고요.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쏜다고 하면 절대 쏩니다. 그 사람들은. 참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정직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자기 나대로 생존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지만 세계에 가장 위험 요소를 자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그 다음은 우리 아니냐 이제 대만 터지고 일본 터지면 그 다음에 중국 항상 그런 순서였다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터질 것을 또 예언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도 주위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부를 좀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당연히 힘을 얻고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은 일주일 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힘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구호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시간도 없어요. 갈등하느라 바빠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성공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쁩니다. 갈등하는데 바빠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목사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응답받을 말씀이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돼요. 오늘 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또 잘 들으면 응답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응답이 전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할 때 그때 당시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주셨을까?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왜 저 목사님을 세워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듣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듣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듣는 자, 붙잡는 자를 통해서 성취할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한다면 신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몰렉이라는 것에 절하고 섬기면 반드시 죽인다라는 말씀,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몰렉이 뭡니까 여러분? 암몬 족속이 섬기는 국가신입니다. 암몬 족속 아죠? 모압 암몬. 롯의 자녀들이 낳은 자녀지요. 그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기니까 이제 나중에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그들이 섬기는 국가신으로서 장자를 제물로 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양도요, 두 팔을 앞으로 이렇게 뻗고 있는 모습이래요. 희생제물을 바쳐지는 어린아이를 받기 위해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는 의미는 몰렉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몰렉신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지 않고 묵인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가는 자들도 똑같은 형벌을 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와 성경에서만 우상을 유독히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예 만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잘 생각해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희가 우상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변한 말씀이에요. 절대 변하는 말씀.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우상숭배 계속할 때 결국 그 사단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이유가 뭡니까? 본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행위.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지 알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상과 종교는 지구상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컵. 이 물컵은 이렇게 한 잔 마시는 거잖아요.
제가 잘 물을 안 마시는데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근데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컵에 담겨 있을 때 마시라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하고 속이 상하고 또 목이 칼칼할 때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놓고 딱 올려놓고 여기다 계속 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아침 저녁으로 빌어대고 절하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시렵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물컵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내가 섬기는 신을 통해서 받는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빌어대는데 이런 기적과 응답이 안 오면 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고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헌신하고 빌고 잘 믿고 막 최고의 수고를 다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말로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 말하는 안상홍 증인교 요즘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 그리고 또 신천지 최고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간다니까요. 왜 가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 전하고 있는데 남녀 호랑 개교가 와서 화강신문을 주고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받으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뻔히 보면서도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요. 그래도 읽어보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죠. 남녀가 호랑이가 개교하는 말을 여러분 벽에다 대고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응답이 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속 하는데 응답이 안 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거기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응답 온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응답 못 보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분명히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가고 몰려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시록에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가 말세에는 나타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기적을 행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보여준다 그랬어요.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가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가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가거든요. 치유되는 거 보고 가거든요. 사람들은 보는 것에 약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요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계 대부분이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보고 듣는 것이 우선이 돼버리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아쉽죠. 그러니까 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면 이단인지 아닌지 뭔지도 모르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마리아가 피눈물 흘려보십시오. 막 다 가면 몇만 명씩 갑니다. 막. 부처에 우담바라 꽃이 폈다만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막 다 갑니다. 그 보러. 이게 뭔지 간단해요. 귀신의 역사. 제 말이 과합니까 여러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자기 믿으라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오라고 하는 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미혹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다라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니까요. 조금씩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면 하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잖아요.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속한 자가 됐잖아요. 그것만도 하나님이 기분 나쁜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얼마나 큰 죄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큰 죄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화목제물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세상에 있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부 말씀처럼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계속되면 여러분 개인도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 치고 여러분 깨끗한 집안이 없습니다. 일본을 한번 보십시오. 850만의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한 집 건너 한 집에 다 정신문제 다 와 있고요. 거의 일본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못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본을 서너 번 갔다 왔거든요. 눈 못 마주쳐요. 거기는 온 동네 온 나라가 다 귀신입니다. 귀신.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잘 사는 거지 개인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회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갖고요. 부산에 와갖고 막 배 터지게 먹고 갑니다.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회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나라가 부자지 개인들은 부자 없어요. 일본에.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했던 국가들은 처참하게 다 망했어요. 한 나라도 그냥 넘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애굽이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로마 흔적도 없이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질 뿐만 아니라 흔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없애시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들이 들으면 좀 그러겠지만 이상한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지금 막 폭파시켜버리잖아요. 유물을. 그게 전부 우상 유물이라니까요. 저 속으로 아이고 잘 됐다 그러죠. 그들이 들으면 난리 나겠지만 우리끼리.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섬긴 게 아니잖아요. 우상 섬긴 데 쓴 건데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받지 않도록 우상에 절하지 말고 사단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사단, 귀신, 마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21세기를 달려가는데 무슨 사단, 마귀, 귀신 얘기하고 있느냐? 지성인일수록 안 믿어져요. 그렇죠? 많이 배운 엘리트일수록 안 믿어져요. 왜요? 내게 들어가서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삶이 돼가지고. 근데 정말 영적인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세상 지식 가지고 강한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자기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그것도 광대하게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성공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만나고 참 안타까워요. 꼴랑 그 배운 몇 가지 가지고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나중에 이제 아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이미 늦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문제인데 반대로 너무 사단 귀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막 이단 사이비 같이 막 사단이 어떻고 맨날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모든 것도 다 귀신하게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귀신 나면 다 귀신은 병 걸린 것도 다 귀신,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 열받아서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저 인간 왜 나한테 다 그러냐. 귀신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가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즘. 성경 없는 말 했다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몸 관리 잘못하면 몸에 문제 와요. 그걸 귀신이 줬다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것을 그걸로 치부해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여러분 귀신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을 몰라갖고는 여러분 결국 지게 됩니다. 왜 지는지도 모르고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적을 알아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올바른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응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단을 정확히 알기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이 사단은 원래 찬양 맡은 찬양대장이에요. 하늘보다 우편에서 찬양대장이라니까 얼마나 높은 이십니까? 높아지다 끝없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입니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이놈이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인 양 모든 사람을 자기를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버린 거예요. 좋은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인간적인 것 가지고 완전히 농락해버렸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다 할 만큼 탐스러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까지도 똑같은 것으로 공격했어요. 뭘로요? 배고픈 예수님께 빵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그것을 요한에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가지고 지금도 우리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용해갖고 모든 상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이용해갖고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단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서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요. 6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한 시대를 완전히 네피림 시대로 정복해버릴 거예요. 11장 전 세계를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들어가고 문화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속, 점술, 역술, 우상을 완전히 문화 만들어버렸죠. 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또 경배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초토화시켜버린 인생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모른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안 됩니다. 결국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모세 한 명이 갔는데 애굽의 흑암,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왜요? 나일강이 그들의 우상이거든요. 문화이자 우상이거든요. 그들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개구리 재앙도 줬어요. 애굽의 생산의 신, 개구리 완전히 하나님이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깜깜하게 만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이 신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최고 응답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인이 아니에요. 유교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을 사람들이 많이 우습게 보잖아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안 하니까. 당연한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꾸 날카롭게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도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친 것 같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라. 복음이 뭔지 회복하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하나님의 백성 최고 축복받은 너희들이 왜 헤매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 막 그러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그 얘기 들으면 화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사단 막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보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막 그래 알았어요. 한판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고향 내려가고 갑자기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사람 나오거든요. 이 인간이 미쳤구나.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게 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알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비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은다면 광야에 일어났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는 즉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악한 전력과 지역의 우상이 우리가 뭔가를 안다면 후대 응답도 일어납니다. 후대 응답이 와요. 결국은 후대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후대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대해서 미래가 결정나는 거예요. 복음 없는 후대들이 수만 명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세워져서 국회 들어가도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벌건 대낮에 회관에서 푸닥거리가 일어났잖아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 안에서 무당들이 와서 1시간 동안 여러분 푸닥거리를 했대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에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생을 걸라고 거기다가 복음 가진 기독교 저기 국회의원들을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굿 벌어지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의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후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싸워서 기도응답을 받을 것입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나도 기도응답 받고 싶어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사실상 깨달아야 돼, 먼저. 기도응답 받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것은 응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영적 문제, 이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가난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 다 바꿔야 됩니다. 절대 우리 후대에게 이거 너네 가면 안 돼요. 후대는 마음속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그래? 안 되잖아요. 완전 꺾어야 돼요. 그냥 해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단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소리를 너무 지르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막 대를 이어서 막 아프고 그러면, 끝까지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히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명씩 죽이고 계속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싸우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응답 받는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끝! 가셔도 됩니다만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저것이 정말 무슨 말이야? 뭔 말하는 거야, 시방?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정말 나하고 상관없지만 알아듣는 순간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면 전도할 이유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상 속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이 다인지 알고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력을 진짜 알게 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늘 내 것만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 세상이 하는 기도, 의식주를 위한 기도, 성경에는 그런 기도하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다른 기도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것을 아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전체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마귀를 멸해야 됩니까? 온 인류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잡혀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모든 저주를 없애려고 대속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이 죄와 저주에서 단 한 명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을 열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만나지 못하니까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여신 것입니다. 이 순간의 흑암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도망가는 거예요. 완전히 주랭랑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막바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있어요. 막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여자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지금 당장 나와라.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이것을 쓰라고 주셨어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거지 액세서리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 24시간 기도하세요. 이번 명절의 역사는 모든 이민족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제사하게 만들고 고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안 떠난 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 이름 부르면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결박된다고 됐습니다. 계속 우리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십시오. 묶여있던 영혼들이 풀려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강한 자 사단 흑암 세력 악한 영들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도단성에 기도하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왔잖아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그래 나가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그 안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동원하셨어요. 끝난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끝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싸우지 않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 상태가 이 믿음이 충만해지면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와 보지도 못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요. 와서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기만 하면 예수 그러는데 건들기만 하면 그리스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을 베갖고 순교당했잖아요. 목을 딱 뺐는데 목이 딱 떨어지면서 3번 튀겼대요. 일설에 의하면 떨어질 때마다 튕길 때마다 예수 그래요. 예수가 충만하니까 말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충만한데 사단이 건들겠습니까? 한 번 건들면 그리스도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 훨씬 손해인데 마귀가 머리가 좋은데 건드렸으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인간 건드리면 완전 내가 박살나는데 안 건들지요. 강한 사람은 누가 건듭니까?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학생 때도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안 건드려요. 건들면 왜요? 박살나거든요 자기가. 안 건드려요. 저절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고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욕하겠습니까? 욕을 하면 아예 그냥 할렐루야 내가 연약해서 나를 또 세우시려고 그러시는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다음에 다시는 말 못해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사실대로만 보면 돼요. 지구상에는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온 땅을 만민이 어둠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이 언약 받는 순간 문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출애굽의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만 복종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썸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산업으로, 현장으로, 가정으로, 이번에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세는 무너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세우셔서 이제는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응답의 날에 이번 구정명절의 축복을 주신 것 우리가 분명한 언약 붙잡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